오늘은 경계를 허물고 식탁의 교제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 한 주의 삶이 이번 주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그리고 하루하루 다르고 이제 그러면서 나이라는 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건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존재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먹고 마시며 숨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메시지 기억나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강해해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만한 그런 피드백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다비다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다. 맞아요. 많이 몰라요, 사실. 다비다. 또는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그 지난주의 이야기 다비다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들. 근데 좀 인상 깊었던 한 구절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이 다비다가 이 자신들의 연약한 심지어는 속옷까지 지어졌던 그 겉옷과 속옷을 꺼내 들고 흐느끼면서 막 울었던,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아주 깊은 그 속사정까지도 깊게 헤아렸던 다비다의 어떤 섬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 다비다의 죽었고 부활했던 이 이야기는 공동체 내부에서 섬김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이 살아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잃어버린 기쁨을 섬김의 회복과 함께 회복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9장. 이 9장이 끝나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의 이야기들은 성경신학적으로 좀 이런 흐름이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게 경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전에 박해가 하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됐고 그들이 다 흩어졌을 때 어디로 흩어지냐면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그때 그 쉽게 말하면 시몬 박수 우당,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이 지역이 사마리아 동네였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또 경계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어디입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좀 흐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그러니까 곳곳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의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경계를 보여주는 성경이 굉장히 인상 깊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지난주의 해석과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성경신학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이 섬김의 사역, 섬김이 있는, 근데 이 섬김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속옷 속사정까지도 헤아려주는, 누군가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헤아려주는 이 따뜻한 공동체적인 이 사역이 공동체 바깥으로 경계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흩어져가는 이야기로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이야기와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열어내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러니까 섬김이 살아났습니다. 9장에서 죽었던 섬김이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섬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공동체 바깥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의 역사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흐름으로도 한번 보면 어떨까? 오늘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여기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뭐 여러분들 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는 로마에 쉽게 말하면 이제 백부장, 100명의 어떤 부하들을 거느리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1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를 묘사하기를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좀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나오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유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 야훼 종교를 주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은 곧 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 여겼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 종교, 여호와 종교가 굉장히 매력 있어 보여서 그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에서도. 근데 유대인의 법상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중요한 높은 벽이 하나 있어요. 뭐였지? 많이 설명했는데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헬라인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저 신앙을 참 동경하고 너무 좋아. 근데 유대 종교를 갖고 싶지만 할례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예 할례는 받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두려워해.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이 개념은 신약에서 많이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이 부류가 할례는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유대 백성에게 자선도 많이 베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누구냐면 그 저기처럼 우리 다비다처럼.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경건한 고넬료가 갑자기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9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9장 끝부분에 누구네 집에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뭐냐면 가죽 공방,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 당시에. 왜냐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 그래서 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좀 이렇게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환상이 들려지냐면 저기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런 환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넬료, 기도하고 있던 이 고넬료가 환상을 깨고 나서 바로 자신의 또 종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사도행전 10장의 흐름이 이래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가면은 마침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그럼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두 명의 종을 보내가지고서는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으러 갔겠죠. 그때 마침 베드로는 또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 치면 루프탑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때 베드로도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바구니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릇에. 근데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음식들이 4발 달린 짐승들 또는 뭐 하늘을 나는 새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음식을 성령이 먹으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와서.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게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동물들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에 이제 굽이 있는 동물들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설치류 같은 동물들 아마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장하겠는 거. 아, 하나님 이거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15절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 그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환상을 연속으로 3번이나 들어요. 그리고 깹니다. 딱 환상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던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누가 왔을까요? 아까 그 고넬료가 보냈던 두 종이 딱 그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미 베드로는 저 환상을 들었잖아요. 저 환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종들이 와서 저희 집에 고넬료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데 당신을 초청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방금 전에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냐 먹어도 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에 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말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종들을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 방문했더니 고넬료가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아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런 환상을 받고 당신을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봤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특징이었어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구제사 없다고 자랑 모든 것들을 참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었던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 존 팔보 목사님도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고넬료에게도 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여주신 거냐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고넬료의 집안 전체에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이 집안 전체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이전에 방언이 서있던 이 성령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했죠. 경계가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도행전 11장 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을 두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곳까지 사마리아의 경계를 또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이 본문을 한번 쫙 손에 쥐면서 오늘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9장에서는 누군가의 깊은 속사정까지 헤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했죠. 내 속옷을 챙겨주는 헤아림. 누군가 어떤 사람이 진짜 내 깊은 주머니 사정과 우리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진짜 내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런 깊은 헤아림과 섬김을 그 따뜻한 돌봄과 관심들을 가져주는 이야기.
근데 지난 한 주 순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저는 이제 그 다비다라는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지점이 확 눈에 들어온 거는 저도 나름 목회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 본문이 그렇게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더라고. 누군가의 속사정을 헤아려주는 섬김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심 안에 이런 따뜻함이 이미 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벌써 우리 아내를 통해서 또는 숨 리더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뭐 가족적인 상황들, 말 못할 이야기들, 경제적인 형편들, 또는 뭐 최근에 겪고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아픔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막 들려줘요. 저는 그게 서로가 서로의 속옷을 챙겨주는 것 같은 다비다의 섬김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따뜻한 섬김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 한 번 더. 안 챙겨준 것 같으면 좀 잘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좀 잘 캐준 것 같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한번 해봐요. 시작.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자, 근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메시지가 이거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 섬김이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갈 땐 성령이 부어주는 이 성령의 공동체적인 사역과 함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한번 넘어서서 이 성령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퍼져가더라고요. 자, 이게 보세요, 시심.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의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함이 누군가의 속옷을 헤아려 주기까지 그들을 돌보는 이 섬김이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걸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경계를 허무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뭐냐면 어저께 봤던 뉴스예요. 영남권에 산불이 일어났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해 관련해서 또 여쭤보긴 했지만 친인척들이 여러분들 우리 시심에서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뉴스가 뭐가 났냐면 이런 타이틀이 뜬 거예요. 기부를 취소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 재난에도 정치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재난 상황이 정치 갈등, 진영 논리의 대상이 될까 우려한다라고 하는 어떤 뉴스 기사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남권 지역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당의 지도자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러 내려갔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재명 대표를 보고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이거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겉옷으로 이재명 대표를 때렸다라는 거야. 그 뉴스 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맞았다. 그 얘기를 듣고 영남권에 기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기부를 취소했다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담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취소한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글이 또 올라오냐면 동시에 그 뉴스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수 이승환 씨 아시죠? 이분이 대표적인 이제 진보 진영의 사람입니다. 그 재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서는 이제 그 탄핵 촛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승환 씨가 나타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집회에 참여한 거죠. 그랬더니 누리꾼들이 찾아가서 댓글에 또 막 날라오기를 지금 한쪽에선 산불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한 기사에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갈려진 현 상황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화 심각해요. 정치적인 입장, 학벌, 경제력, 성격, 이념, 세대 간의 갈등 이건 한 예화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좀 넓게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이 공동체를 한 끗만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떠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시 보세요.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늘 이 지점에서 싸워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노래하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괴물 같은 나라를 꿈꾸는 건가? 그 이상적인 나라가 뭐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떠들다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는 이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가족처럼 환대하고 따뜻하게. 근데 조그만 공동체 바깥을 보면은 오늘날 현대사회 가지고 있는 극심한 고립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피상적이잖아요. 피상적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아까 누군가의 속옷을 헤아려 준다라는 것, 그게 교회 밖만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에너지를 쏟고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경계를 넘어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의 속옷까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함께 내 자녀들과 뛰노는 이 학우들, 엄마들의 분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섬김이 그 경계를 넘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 피상적 관계들을 깨는 거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면 또 우리 가정은 건강하냐? 가정 안에서의 식탁의 자리들이 진짜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인가? 바쁜 일상 속에 때로는 가족조차도 의무적으로 앉는 자리가 돼버리진 않았나? 우리 가정 또는 한껏 넘어서 부모님들과 또 쉽게 말하면 완전히 진짜 너무나 개인화된 가정들이다 보니까 1인 가정으로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아내와 너무나 표면적인 대화들만 나누고 아까 말한 그 속 깊은 따뜻한 헤아림이 있는 어떤 대화들, 다비다가 지어줬던 그 섬김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표면적인 이야기들로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지 않나. 어느 시점에 내 자녀들과의 대화가 그렇게 끝나버리지는 않나 라는 고민도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식탁이 대화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도전을 주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잎 어디 갔지? 반주 좀만 도와줄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재미난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저는 성령께서 이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지만 쉽게 말하면은 서로 그 담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던 이 두 진영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어떤 방식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신기한 건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환상을 받는데 전혀 쉽게 말하면 상종할 수 없었던, 하면 안 되는 것 같았던 이 두 그룹의 경계를 허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었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같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환상을 가운데 만났는데 그렇게 만난 이 두 사람, 만나고 나서도 서로 안의 이야기 가운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게 하신 본격적인 어떤 역사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했다 그래요. 저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 특징이 뭘까요? 경계를 넘는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특징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바운더리의 영역을 계속 넓히게 하신다고요. 알아요. 어제 말도 안 되는 나눔을 했어. 우리 집에 순모임에서 할 때는. 나래는 뭐라는 줄 알아?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순이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랬던 그가 여기서 뭐냐면 계속 내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은 내 기질을
부수고 또는 해체시켜서, 그래서 어디로 이 경계를 넘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고 그에게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편해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압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품어낸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우리끼리 개토화돼 또 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시심 따뜻해, 아 우리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했던 서로 손잡고 얼마나 찔끔했니, 따뜻했니. 근데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 따뜻한 시선을 받고 싶은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공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관심과 헤아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계를 넘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고민해 보십시오. 귀한 도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분이 어떤 이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까요? 과부의 속옷을 돌봤던 이 도르가 다비다의 섬김과 헤아림이 성령의 사역은 아닐까라는 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여러분들 공감할 만한,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압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는 진짜 어려운 영역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을 때면은 머뭇거려져요. 왜냐면 내 몸은 하나고, 지금 저 사람은 이 따뜻한 관심과 돌봄, 다비다처럼 그의 속옷을 지어줄 정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제한된 몸과 육신과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나는 바쁘고 허우적대고, 심지어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섬기는 마음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내 삶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하나님이 이 경계를 넘으라고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덮어두고 무조건 종교적 의무만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비다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경계를 세우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요.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가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뭐라 그래요. 왜냐면 봐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이런 경험까지 시키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이 자리를 불편하게 여겨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잘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거 보고 사실 좀 격분합니다. 건강한 의로운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조차도, 이걸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그 경계가 넘어가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두려워했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의 현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아요. 이 공동체를 넘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그 경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들을 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 입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진짜 이 삶 속에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요. 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베드로도 아니었고 고넬료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중재해서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공동체를 일으키신 역사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 담을 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식탁의 규제를 열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건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그러면 시심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늘 말하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막 우리 교회 자랑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 갔다 왔냐면 여의도의 CTS 방송국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촬영을 하나 하고 왔어. 한국교회를 논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 시내가 시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패널로 참여해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모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깊은 연결을 꿈꾸는 교회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밥 먹는 공동체잖아. 집으로 밥 먹이고 밥 모이고, 밥 먹는 공동체, 밥상 공동체, 식탁의 교제.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유숙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특징과 함께 이 교제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식탁의 교제가 경계를 넘은 거예요. 내가 밥 먹는 대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식사 교제에 어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상한 경계들, 정치적인 입장, 학벌, 뭐 경제력, 성격, 이념 또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그 뭐예요? 결이라고 불려지는 나랑 맞아 안 맞아. 그 옛날에 어느 날 다정이가 그거에서 고민할 때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결을 그래도 깨보려고 노력하는. 저도 알아요. 나도 내가 익숙한 결이 있어. 나랑 맞는 결이 있어.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노력 안에 인간적 노력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걸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고요. 짠하잖아. 우리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식탁의 자리에 낯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전히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때로는 일부러라도 앉히십시오.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면 진짜 한국 사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가정도 많이 깨져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엄청 듣게 될 겁니다. 이혼 직전에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건 관계적인 이유건 남편과 아내 각각의 외도이건 상관없어요. 그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가 밥 먹는 이 자리에 그들을 앉혀서 때로는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꿈이라도 꿔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 어떤 지점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영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 속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존중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다만 뭘 얘기하냐면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계속해서 넘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함을 선하게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뉴질에서 오신 제레 목사님, 사모님 벌써 감사해요. 뒤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막 걱정하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줄 때 그 따뜻함이 묻어나서 역시 목사님, 사모님 그게 동역이지. 감사합니다.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세요. 제레 목사님 왜 커피를 여기다 그렇게 할까? 물론 커피 좋아하시는 양반이라서 하지만 근데 커피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 깊은 속사정을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거 헤아리고 이런 교제들의 연장 아닐까요?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꿔봤으면 좋겠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경계를 넘읍시다. 한 번 더 우리의 밥상에 해봐요. 우리의 밥상에 그들을 초대합시다. 한 번 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식탁을 꿈꿔봅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밥상에 이런 소외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더 깊은 섬김으로 헤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아랫마을과 함께 밥 먹을 거예요. 여전히 같은 교회지만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밥을 좀 지어주세요. 얘네들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들을 헤아려 주시는 마음으로 밥을 좀 지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어주래. 음식 배달시키지 말고. 아우. 그래도 아무튼 따뜻함이 묻어나도록 우리 애기들 좀 챙겨주시고 좋은 어른이 되셔서 그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